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외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와 가족들 위해서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벽에도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어제도 단잠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한국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여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외세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나라 민족으로 주여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의 공산 정권, 사탄의 정권, 우상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붕괴되게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오직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관적 사관법률법, 안락사법, 학생인권법 모든 악법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입법, 사법, 행정, 아버지 교육, 아버지 언론 모든 아버지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도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표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는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선교사들 신변 건강 가정 자녀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많이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영련에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와 김원호, 고령차량제도 탈북민들 하루속히 숙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핍박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장문석 집사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형제자매들 주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지금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남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되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따라 인내하며 승리하는 2024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교회 도와주신 담임 목사님 또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많이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병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명교회 가족들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직장
사업장 가운데 선교에 서며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 또한 아버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못 박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18장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모든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짓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선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린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 게라임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제 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그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릴즉 이로 말미암아 네 죄를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었고 그 피를 햇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이
이러하니 그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2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기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민수기 말씀을 또한 읽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들 경계하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들은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이제 18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이제 직무를 맡아서 사명을 같이 감당하라고 오늘 4절 말씀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인 우리가 이 목회자들을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레위인과 동일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레위인과 같은 이렇게 뭐 1대1로 이렇게 매치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성소의 일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인이 특별히 다른 지파들은 기업이 있었는데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는 일, 그 직무를 통해서 그 나오는 11조, 들어오는 11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신약의 교회의 그 목회자들 직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소의 직무만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레위인과 비슷하다고 이제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같이 이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성소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하는 일을 이 레위인이 담당하려고 했을 때는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사역자들이 받아버리면 그러면은 그는 영원히 그 죄를 담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히 감당해야 될 것이고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낸 그 거제물과 요제물과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받아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직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몫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가 받아야 될 정당하게 받아야 될 몫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만한 교회들, 고린도 교회나 이러한 교만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나 이러한 것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물질들을 낸 거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감사함으로 잘 받았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교만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왜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나 이러한 사역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비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만한 교회에서는 받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대신 감당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성물을 내 마음대로, 목회자 마음대로 그렇게 착복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임해서 자기가 기업이 없고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사역자 입장에서는 교만한 그러한 성도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장성하지 못한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그렇게 쓰고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에는 이 어떤 부정하게 된 자, 시체를 만진 자나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들에 대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9장 13절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으면 그가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20절에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그러면서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부정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거나 죄된 생각을 하거나 죄된 말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입술과 모든 손으로 발로 지은 모든 죄악까지, 눈으로 지은 죄악까지, 우리도 귀로
쉬운 죄악까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모두 다 씻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면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 나와 있어요. 무리바에서요, 물이 없어서 그렇게 나온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 무리바 물 사건을 중심으로 그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미리암이 지금 죽어서 장사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무리바 사건 이후로는 아론이 죽어서 그렇게 장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리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달이냐면 40년째 되는 그 첫째 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지금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어서 백성들이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말을,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죽지 않은 세대들이 또 아직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그 입술에 부정한 것을 아직 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내 영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말로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으고서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면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물을 내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라고 자기를 높이고 모세와 아론을 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지 반석을 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또 반석을 2번을 지팡이를 치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지금 2가지를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나를 믿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팡이가 어떠한 지팡이였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이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뱀을 변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또 쓰시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서는 기도하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승리하기도 하고, 이 모든 기적들과 이적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수단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사실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어떠한 기적들, 그러한 표적들을 바라보고 그 이면에 계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이는 그것을 의지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쳤던 것.
분명히 명령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팡이로 2번을 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말로 명령하라고 했던 것을 말을 명령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을 사람의 영광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네가 그 인도하여 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13절 말씀처럼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툰 무리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사역을 더 이상은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너네가 이제는 주의 사명이 끝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사역자들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러면은 목사님들과 그런 사람들만 되겠네요라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각 내가 있는 지금 회사나 직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가정이라면 주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 가운데서는 본이 되고 빛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본이 되고 가정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본이 안 되면서 가정 예배만 드리겠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통해서 오히려 비방이 되고 그 자녀들에게 악영향이 끼치고 예배 드려봤자 필요 없네. 우리 아버지는 겉과 속이 달라. 이러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그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또한 그 가정에서 예배까지 드리는 그러한 것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 이 모세와 아론의 실패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드러난 어떠한 것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물에서의 하나님 이 불순종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아론을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기성 세대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지금 나라에 이러한 위기가 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